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 2장을 처음에 읽으면서 관심을 갖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표적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들 머리에 임하는 불의 불의 모습이죠. 그래서 불과 같이 임한, 바람같이 임한 이 표적,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오늘도 이와 같은 표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하면서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허황한 기대를 가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또 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조르지 말고 성경을 바로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오늘 밤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인격이죠? 하나님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표적이 따랐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임하시던 자리에도 표적이 따랐습니다. 호렙산에 하나님이 임하실 때 히브리서 12장 18절 19절 말씀하신 대로 불붙는 산과 흑음과 어두운 구름이라는 말이죠.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임할 때에 자연계에 그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이 세상에 처음에 임하실 때에 하늘에 혼련히 큰 광채가 나고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며 찬양하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의 표적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 자리에 지금 임하셨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립니다. 그럼 그 표적은 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 표적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진 후에 불이 지나갔습니다. 불 다음에는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표적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자신이 그 자리에 특별히 임재하셨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이 직접 임하실 때에도 표적이 따랐고, 성자가 직접 이 세상에 임하실 때도 표적이 따랐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전혀 표적 없이 조용히 임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큰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사람들 눈에 보였습니다. 자, 아직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실지 모릅니다만은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 중에 하나라고 하는 나이아가라 폭포에 여러분이 가보시면 폭포가 물이 굉장한 물의 양이 100m, 200m 이상 되는 그 낭떠러지를 떨어질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큰 소리, 그야말로 천지를 진동시키는 소리. 또 뭐 있어요? 물보라. 또 뭐 있어요? 아름다운 찬란한 무지개. 자연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너무나 엄청난 물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의 자연현상이 무지개가 생기고 물보라가 일어나고 소리가 온 천지에 진동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가 만드신 이 세계 만물 중에 특별히 임재하실 때에 아무런 반응이 만물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존재에는 만물이 떱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가 각각 역사하실 때, 특별히 제일 처음에 역사하실 때에는 이와 같은 표적들이 각각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번 더 있어요. 진짜 표적이 따를 일이 한 번 또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설교할 때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 보세요. 지금 이 예언이 오순절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19절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니까 언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주의 뭡니까? 크고 영화로운 날. 이때가 되어가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집니다. 달이 변하여 피가 됩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일까요?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어떤 표적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까? 이 성경을 보면 이것은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옛 하늘과 땅은 완전히 눈앞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제3의 창조라고 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나타나며 전 우주의 지배자요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등극하시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특별한 징조가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딱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으시면서 나에게도 바람 같은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다. 나에게도 성령 충만할 때 불의 혀와 같은 것이 좀 보이면서 나타났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망상을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망상을 저 기도원 같은 데 가면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거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성자의 표적이 다시 초림하실 때 표적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처럼 성령이 교회에 처음 임하실 때 나타난 그 표적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한번 오셨기 때문에 처음 오실 때에 나타나는 그 표적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까지 성령은 교회와 함께 거하십니다. 다시 불의 혀와 같이 보일 필요도 없고 또 바람 같은 소리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성령은 이 자리에 거하시고 교회, 전 세계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묶어서 성령이 그 안에서 성전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무슨 표적이 또 필요합니까?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집안에서 베드로 앞에서 고넬료 집안 모든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이 특별히 강하게 임하셨는데 바람 같은 소리 들렸나요? 들렸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다 찾아보지 않습니다. 안 들렸어요. 또 불의 혀가 보였나요? 안 보였죠? 또 예배소에서 특별히 바울이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표적이 나타났고 사마리아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마다 불의 혀와 같은 역사가 따라왔나요? 또 바람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렸나요? 안 들렸죠. 지난 19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상에 이와 같은 사례가 일어난 일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미 성령이 교회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구유의 기적이 다시 반복될 수 없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표적은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괜한 망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참 이 성경에 무식하면 아까운 기도가 많아요. 쓸데없이 소모시키는 기도가 많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봐도 저 산에 같은 데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어우 주여 불과 같은 성령이 내 후에 뜨끈뜨끈하게 불덩어리로 임해 주시옵소서 하고 법석을 떨고 바람 같은 성령이여 하면서 마치 오순절이 재현되어야 하는 것처럼 악을 쓰는 기도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 요즘에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20년 전에 다 그러던 사람들. 그러니 교회가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기도를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못 깨달을 때는 헛된 기도를 해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베드로가 인용하면서 반만 성취되었고 반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가지 면에서 중요한 것을 마음에 담아두세요. 첫째는 성령이 임한 것도 말세에 속하는 사건이다. 아시겠어요?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에 이제 이 계시 역사를 한 기간으로 놓고 볼 때 이렇게 자를 수 있죠. 자를 수 있는데 성령이 오순절 때 임한 이 역사는 중간이냐 말세 쪽이냐 제일 앞이냐 하고 물었을 때 어느 쪽입니까? 말세 쪽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7절에 말세에 했죠. 말세에 하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표적과 모든 예언의 내용을 예수님이 재림할 때 나타날 일과 같이 놓고 말씀하는 이유는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사건도 말세에 속하는 사건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하나,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 말세에 속한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하고 같이 나란히 붙어 나오는 것은 성령이 임하심을 보면 무엇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는 예수님의 예언에서도 나타나죠. 예루살렘 멸망과 그 다음에 무엇이 같이 따라옵니까? 세계 종말이 같이 따라서 예언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성령 받을 때 말세라고 했던 그것과 똑같이 오늘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한 엄청난 시대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한 텀이에요. 말세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재림이 정말 눈앞에 가까웠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는 그때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별히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으로 이 말세를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나 개인이 준비합니다. 교회가 준비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준비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요엘 선지자의 그 놀라운 예언이 성취되는 부분을 쳐다보며 아직도 성취되지 아니하는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다보면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고 허리띠를 다시 묶고 세상 속에 빠져서 흐려진 우리의 정신을 다시 이 시간 말끔하게 좀 깨끗이 정화시키고 잠자던 자리에서 좀 일어나고 희미한 자리에서 분명한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이 시간에 필요합니다. 사랑의 교회에 거하시는 성령은 분명히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교회에 임하여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은 너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문 앞에 이르렀다는 징조다.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말씀대로 살라. 오늘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웃는다고 했습니까? 탄식한다고 했습니까? 근심한다고 했죠? 탄식한다고 했죠? 성령이 웃는다, 기뻐한다는 말씀은 별로 없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세는 너무나 시급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못하면 신앙 팔아먹고 세상에 빠져서 받은 바 은혜를 쏟아버리기 쉽기 때문에 성령은 항상 경종을 울립니다. 그러니 탄식할 수밖에 없죠.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와 같이 날마다 잔소리요, 날마다 조심하라고 소리치고 하는 것처럼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냥 탄식하는 소리로 말씀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명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참 묘한 말씀이에요. 어디 있나요? 예, 성령이 임하신 것을 부어주셨다. 부어주셨다. 부어주신다는 말씀은 쏟는다 하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쏟는다, 붓는다, 쏟는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성령을 주실 때에 이야기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거해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부어준다, 붓는다 하는 말씀을 씁니다. 잠언 1장 23절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하는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사야 32장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와 같이 부어준다는 말이 또 하나 참 많이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노를 쏟는다 할 때 쏟는다가 이 부어준다는 말하고 꼭 같은 단어입니다. 진노를 쏟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에스겔 7장 8절에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아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 하는 말씀이 있고 호세아 5장 10절 같은 데는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제가 쭉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진노를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를 쏟는다. 할 때 이 단어, 부어준다 하는 단어가 양쪽을 다 쓰여요. 그리고 제일 많이 쓰여요. 이거 볼 때 여러분 무엇인가 깨달아지는 것 없어요?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양극단적인 결단을 갖고 계십니다. 극단적인 결단.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둘 다 최대치입니다. 그렇죠? 붓는다는 말은 뭐예요? 충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적당히 따루어 주는 것 아니요.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비가 쏟아져서 밭도락마다 물이 철철 넘치고 강마다 그냥 물이 그렇게 흘러 넘어가서 나중에 뚝을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쏟아주신다는 말인데 이거는 말세의 마지막으로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주시되 크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건 최대치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두 가지. 은혜를 강같이 쏟아 부어주시든지 아니면은 말 안 들을 때는 마지막에 나중에 뭘요? 하나님의 진노를 강같이 쏟아 붓든지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 인간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도리밖에 없어요. 최대치입니다, 이제는. 따라서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넘치도록 은혜를 받게 돼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너무나 무섭게 받게 돼 있고 이 둘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오늘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어준다.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가득히 넘치도록 최대치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런데 이 부어준다는 말을 또 다른 의미로 꼭 같은 단어를 다른 의미로 바꾸면 끓어오른다, 솟아난다 하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 부어준다. 그 다음에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 쪽입니까? 공중에서 막 성령이 쏟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 속에서 샘처럼 솟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점점 내 마음 전체를 적시고 채우고 넘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마시라는 건 뭘 마시라는 이야기요? 성령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 편에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편에 받는 편에서는 속에서 강수처럼 솟는 거예요. 샘처럼 넘치는 것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가지 다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게 놓고 볼 때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성령의 은혜를 자꾸 외적으로 추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성령을 외적인 무엇으로 자꾸 추구하지 말라.
부어준다. 하늘에서 부어준다 하니까 자꾸 눈을 뜨고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 무엇인가 내 육체, 바깥의 육체로 내가 입고 있는 이 육체로 무엇인가 느끼는 것을 자꾸 추구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성령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개개인에게 충만하게 역사할 때는 오히려 내적입니다. 외적이 아니고 내적이요. 나도 모르게 내면에서부터 은혜의 샘이 터집니다. 깨달아집니다. 기쁨이 솟습니다. 내 속에서 힘이 솟습니다. 내 안에 있던 불안과 공포가 나도 모르게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내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 외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다가 이상한 것을 잡는 사람과 내적인 은혜의 깊이 체험을 가지고 내면에서부터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확신하는 사람과 놓고 볼 때 결과적으로 어느 쪽이 더 건전했느냐? 후자가 훨씬 더 건전했습니다.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주자주 잘못된 곳으로 빠집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천사처럼 가장하고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면의 은혜는 마귀가 속이지 못합니다. 마귀는 그런 거 줄 몰라요. 증오나 불평이나 고통이나 갈증 같은 것은 마귀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령 안에서 강수와 같이 솟는 은혜, 말씀 깨닫고 깨달을 때 기쁨이 오고 기쁨 속에서 능력을 맛보고 내 속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존재를 나도 모르게 점점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 마귀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누구만이 합니까? 성령만이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확신하고 날마다 체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에게 어떤 면에서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빈곤은 하나님의 탓이 아니고 나 탓입니다. 이미 성령은 교회에 임하셨고 임하시되 시시하게 임하지 않았어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거하신 성령, 누구든지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을 활짝 열기만 하면 강수와 같이 오늘도 성령은 얼마든지 풍성하게 역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빈곤이 계속되느냐?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내가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데 나는 여전히 빈곤한 상태에 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죄입니다. 어떤 면에는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대우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도 영적으로 나는 빈곤하다. 나는 아직도 이건 도무지 갈증이 나서 못 견디겠다. 나는 자꾸 약해 넘어진다. 성경도 보기 싫어. 기도도 하기 싫어. 교회도 억지로 끌려나가. 할 수 없이 체면에 해. 교회 와서 앉아서 설교를 들어도 뭐 항상 하는 말 하면서 강하게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엉뚱한 생각만 자꾸 생겨. 벌써 병 들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병이 들어있으면 여러분 지체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세요. 시간을 좀 내서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남이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찾아와서 혼자서 기도하시더라도 회개하세요. 진정한 회개가 없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따르지 못합니다. 회개가 없는데도 성령의 역사가 따르는 것은 발람식입니다. 근본은 갖추어지지 않고 근본은 고쳐지지 않았는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그거는 위험해요. 어떤 면이 이용당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눈물, 진정하게 사모하는 그곳에 성령은 역사합니다. 절대 우리로 하여금 메마른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풍성하게 합니다. 수요일날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야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실 것이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검토한 다음에 합심해서 우리 머릿속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각자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죄를 주님이 다 용서하심을 믿습니까? 내 마음에 막혀있던 담을 허시고 마치 요단강의 물이 홍수가 되어 쏟아져 들어오듯이 내 마음속에 주의 은혜로 채워주실 거 믿습니까? 잃어버린 찬송,
잃어버린 찬송, 잃어버린 기도, 잃어버린 전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성령만이 해주십니다. 또 하나 우리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요사이 제자반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마는 한 가지 다시 검토를 해봅시다. 성령이 오셔서 신약시대 교회의 성격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의 교회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습니까? 제사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날마다 죄를 범하고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 제사 드리고 돌아가서 또 나쁜 짓 하고 하면은 또 가책을 받아서 또 제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쉴 날이 없어요. 그래서 제사가 급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 제사가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날마다 제사 지내야 돼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교회는 그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신약시대의 교회는 성령이 임하셔서 오순절 때 신약교회가 탄생하자마자 제사 지냈다는 이야기가 한 곳도 없습니다. 제사가 없어졌어요. 제사가 없어졌다고. 이유 압니까? 왜 제사가 없어졌습니까?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한 번 제사를 드려도 만족을 할 수 없고 죄를 또 범하면은 제사 또 안 지내면은 도대체 용서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제사를 지내는데 신약시대 신자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은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으므로 두 번 다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 성격이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교회는 제사, 그러면 신약시대 교회는 무엇으로 바뀌었느냐? 우리 2장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봅시다. 자, 성령이 모여있는 사람들 각자에게 임하니까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하게 했어요? 말하게 하셨다 그랬죠. 말하게 했다. 그래서 다른 방언으로 서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입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입이 열렸어요. 온 예루살렘이 소란할 정도로 입이 열렸어요. 그렇게 겁을 먹고 부들부들 떨던 사람들, 남 앞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입이 열렸어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소근소근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막 떠드는 말이에요.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갑자기 임하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무슨 내용의 말이냐 하고 볼 때 우리 11절 가면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듣고는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자기들의 고향말로 말이죠. 무엇을 말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임하신 성령은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셨는데 입을 열어 말을 해도 허튼 말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했습니다. 이 말하다는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큰 일 뭘까? 아직도 추상이에요. 구체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일, 이것이 무엇일까? 드디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내용이 뭔가를 베드로가 드디어 설교한단 말입니다. 자, 넘겨서 32절. 설교 내용의 골자를 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 부활이죠? 그 다음에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주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 구원자, 즉 이 예수를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자마자 교회에 있는 성도들로 하여금 입을 열게 했는데 입을 열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최대 일이 무엇이죠? 자기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드디어 그분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받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큰 일이 없어요. 제일 큰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이 사도행전의 성도들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전 인류의 구원자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큰 소리로 외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구약시대 교회는 묵묵하게 제사 지내는 교회였지만 신약시대 교회는 입을 열고 큰 소리로 외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성격을 바꾸어 줬어요? 성령이 바꾸어 줬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에 입이 잘 열리지 않는 사람은 한마디로 성령의 충만을 아직 모르는 사람입니다. 딱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를 때도 입이 잘 안 열려서 무엇이라고 그래요? 쥐소리만한 소리를 가지고 입술만 떨싹떨싹 하고 있는 사람, 아직도 성령 충만은 모르는 사람이고, 또 기도를 하라고 해도 다 죽어가는 소리로 몇 마디 해놓고는 입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거 안 돼요. 벌써 그건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다른 데 가서 예수님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얼굴이 더 먼저 빨개지고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들어가 버리는 사람, 아직도 성령 충만 모르는 사람이고, 만약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 이건 성경이 모순이에요. 그렇죠? 충만이 그렇게 시시해가 되겠어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신자들 좀 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교회로 바뀌었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찬송, 기도, 그 다음에 설교는 무엇입니까? 설교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복음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설교, 또 기도도 날마다 달라달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렇죠.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무엇입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교회는 말하는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고 그래요? 무슨 쟁이? 말쟁이? 당연해요. 그거 절대 나쁜 말 아니에요. 말쟁이에요, 확실히. 여러분이 생활하실 때 주변 사람들한테 말쟁이라는 말을 아직 안 들었으면 조금 아직은 이릅니다. 한 번은 들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말만 잘하고 실천을 안 한다 하는 의미에서 말쟁이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가책을 받아야 돼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 그러나 이상하게 말수가 별로 없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더니 어떻게 말이 많은지 만나고 보면은 쉴 틈이 없이 속에서 무엇이 솟아납니까? 말의 생수가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저 사람 어디서 저렇게 배웠나? 배운 게 아니죠. 솟아나는 게 뭐 배운 것입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 배우지도 못한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하고 놀랬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세요. 어디서 솟아요? 해봤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준비해 간 것도 아니에요. 그저 몇 가지의 성경 구절 준비해 갖고 어떻게 전해야 되겠다는 것만 준비해 갔는데 나중에는 1시간, 2시간 이야기할 때 어디서 솟아요? 준비도 안 했고 생각지도 안 했던 말이 막 줄줄줄줄 나오죠? 그래요? 그런 분 한번 체험 한번 손 들어봐요. 안 체험한 분 손 들어봐요. 참 이상합니다. 정말 샘처럼 솟아요. 말이 솟아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이건 막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하고 전부 적어온 줄 압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설교하라면 설교 아무도 못해요. 솟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샘처럼 역사를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죠. 너희들이 핍박을 받아서 어디에 잡혀가서 재판장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지 너희들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할 말 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이 솟는다. 샘처럼 솟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말쟁이요. 말쟁이라도 내 말하는 것 아니요. 누구 말?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도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개인만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소란해야 됩니다. 사랑의 교회가 서초동에 있는 이상 서초동이 조금 골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사랑의 교회가 서초동에 있는데 주변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요정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조용하면 사랑의 교회 벌써 짓지 못하는 개가 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이미 제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소란해요. 들어야 돼요. 말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어떤 면에 예언해야 돼요. 정죄해야 돼요. 심판을 선고해야 돼요. 말하는 교회. 말해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동시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또 그와 같은 패턴이 그대로 사도에게 넘어왔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자마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사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신과 동시에 그들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었습니다. 증인 뭐요? 증인은 말하는 사람.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교회에 소속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가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방에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는 하나의 모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 우리가 배울 것 하나 있어요. 그 교회는 우리보다 조금 말이 많아요. 전통적인 장로교 교회 가면 너무 점잖하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어느 쪽이 성령 충만이냐 하고 물을 때 말 많은 데가 성령 충만이에요. 말이 많다는 말은 좀 요란하다는 말입니다. 찬송가를 불러도 뜨겁게 부를 수 있고, 기도를 해도 참 마음에서 솟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전도를 해도 열정적으로 전도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도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교회답게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전 세계 앞에, 마귀 앞에, 권세 앞에, 정사 앞에 마음대로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성령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교회인데, 너무 얌전하고 힘이 없고 점잡만 빼고, 성령께서는 별로 그런 교회 안 좋아하세요. 그런 교회 지금 한번 가보라고요. 뭐가 좀 그거 한 거 있는가요? 물론 제 말씀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겉으로 막 그렇게 나오는 것만이 성령 충만의 증거냐, 그 말이 아닙니다. 바탕이 말하는 것이 원칙이고, 바탕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냉정하게 하면서도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절대 부인 못해요. 사랑의 교회가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 비해서는 굉장히 조용한 반면에 가슴에 뜨거운 열기, 화산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안과 밖이 다 식어버릴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가 문제라.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정 예배 보실 때도 가끔 보시죠. 찬송을 부르면 이웃 사람들이 시끄럽다 할 정도로 좀 크게 불러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큰 소리로 기도하세요. 또 전도할 때도 아주 진지하게 뜨겁게 전도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의 생수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도 기도가 안 나와, 찬송을 불러도 맥 빠진 찬송, 도무지 피곤만 하고 염증만 나고, 아마 여러분 저 금식 기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금식 좀 하시면서 배 좀
배 좀 굶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세요. 절대 이거 제가 사소하게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혜가 떨어지면 금식하면서라도 매달리세요. 그런 노력 없으면요. 몸은 말이죠. 하루 1kg씩 늘어도 영혼은 1kg씩 줄어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좀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 분들 있죠. 순장들이라든지 다른 영혼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 분들, 입이 막히면 마음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이 주시는 생수가 말라버리면 참 자기 자신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듭니다. 오늘 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지금까지 이제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를 하세요. 다 같이 눈 감고 머리 숙이고 기도합니다. 정리를 하세요. 이미 사랑의 교회 또 이미 한국교회 세계교회에 임하신 성령 그분에게 감사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믿으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부어주시는 역사를 하시지 조그만하게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세기 때문입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준비시키기 위해서라도 풍성하게 줍니다. 이 풍성한 은혜 오늘 밤에 여러분이 사모하세요. 사모하고 기도하세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걸리는 것 있으면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고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약시대에 오신 성령은 말하는 교회,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을 자랑하는 교회로 만들어주셨는데 나는 주여 내 입이 너무나 무겁게 닫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이것 좀 열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큰 일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증거하며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중요한 기도입니다. 또 하나, 교회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메마른 이 땅에 성령의 생수를 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샘이 솟게 하시고 이미 넘치도록 부어주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원하지만 얼마나 우리는 자주 성령의 뜻을 거역하는지요. 내 육신대로 행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대신 육신의 소욕을 따라 성령을 슬프게 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자신임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세상을 너무 사랑했던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숨은 죄악을 내 마음속에 품고 앉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혀도 탄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완고함을 회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게으름이 나를 얽어매고 게으름의 쇠사슬에 매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질질 끌려다니는 상황을 보고서도 탄식하지 아니하며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보혈의 피에 우리를 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각자의 심령에 다시 생수처럼 역사해 주시고 풍성하게 솟아오르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표정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말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주의 제자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충만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하시옵소서. 내 지정의 전부를 주의 성령이 소유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두지 마옵소서.
주여 사탄이 조금이라도 내 마음의 한 구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나의 찬송이 힘이 있으며 나의 기도가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체 인격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풍성한 은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 주옵소서. 교회 건축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가 헌신하지 않고는 주의 교회가 건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억지로 할 수 없이 끌려서 낸 조그만한 돌이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일이 돈이 벽돌을 쌓아 올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참 기쁜 마음으로 드린 가부의 엽전 두 잎이 벽돌을 쌓아 올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밤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 병든 자, 남이 모르는 고통을 안고 주 앞에 기도드리는 자 있습니다. 주여, 그 모든 눈물과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 오늘 저녁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까지도 우리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